발제문은 117쪽부터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처음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오랜 동안 유럽은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 오랜 동안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고 그런 기독교 시대, 그래서 그 유럽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었죠. 그런데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유럽의 사회는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인구는 5%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마이너리티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수세적인 위치에 있게 되죠. 기독교 신앙이 학문에 의해서 조롱받고 신학이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성, 말하자면 합리적, 실증적 학문관에 따른 그런 현대 지성, 그리고 그런 현대적 학문관에서 신학을 보면 신학은 비합리적입니다. 무슨 홍해가 건너가고 무슨 요단강이 멈춰가지고 건너가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죠. 실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실증적이어야 이게 현대 지성에 맞는 과학적 지성주의. 신학은 그런 객관성, 실증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조롱받게 되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의 신학도 그런 합리적, 실증적 현대 학문관에 따른 신학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유럽의 신학입니다. 그것을 현대 신학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이 비평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 비평신학, 후기 기독교 신학 뭐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신학의 특징은 초월성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해버리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이런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학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현대신학, 비평신학 이것은 신학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건 사이비 신학입니다. 유사 신학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지요. 121쪽 이런 현대지성, 과학지성주의 여기에 따른 학문과는 이성과 경험에 맞아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하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몽주의 이후 형성된 현대지성입니다. 현대지성의 학문관이죠. 122쪽 미국 예일대학의 역사학 명예교수로서 유럽 근대 사상사와 문화사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던 피터 게이가 쓴 책에서 피터 게이는 계몽주의 사상의 본질과 성격을 잘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 종교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성에 대한 합리성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자유의 확대 이것을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에 대한 반감, 세속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리버럴리즘.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전통적인 신앙 이런 데서부터 자유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에 왔던 그런 신앙 고백에서 자유하자.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경을 살피자. 그래서 이 자유 이걸 진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보 그러니까 전통적인 데서 그걸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진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나 프로그레시비즘이나 같은 의미로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거죠. 임마누엘 칸트가 진보라고 했을 때 그 진보는 중세의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걸
칸트는 이렇게 말했죠. 사페레 아우데, 용기 있게 끊어버리고 거기서 자유해서 진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피터 게이는 이런 계몽주의, 이것을 반종교, 그러니까 칸트는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은 짐승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현대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내세워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학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비평신학입니다. 이런 비평신학은 칼빈의 신학에 의해서 보면 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짓이고, 칼빈이 표현하는 말 그대로 하면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지는, 이거 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칼빈이 쓰는 용어입니다. 칼빈이 쓰는 용어, 정신 나간 놈이다, 미친놈이다, 심지어 배도자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가 모르지만 칼빈이 말한 그대로를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24쪽부터 칼빈의 신학의 예를 보면, 칼빈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용어, 중세 때도 이 신학은 이성 중심의 것을 가리킬 때 신학이라고 썼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이성 중심, 자연적 이성을 중심한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에는 신학은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물론 신학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알을 넘어서서 그것이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머리에만 머무는 사변적인 지식은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 반드시 삶에서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신학이라는 용어 대신 경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대전 하지 않고 경건의 대전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이런 비평신학, 현대신학은 경건을 일으키는데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127쪽,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배제한 채 오로지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의존하는 비평신학은 그것으로 인간의 내면에 회개, 중생,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자의 성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비평신학, 이런 신학은 우리에게 경건을 일으키는데 도무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칼빈의 신학에 따르면 경건에 도움을 주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128쪽 첫 번째 문단 다섯째 줄 보면, 그러나 신학을 인간의 능력, 이성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곧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칼빈이 이해하는 참된 신학입니다. 기독강요 1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칼빈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로지 중생한 사람만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 따라서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자는 신학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강요 1권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결론으로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평신학은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에 무언가 선한 것이 긍정적이 남아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성무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타락전의 인간의 이성은 창조세상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을 가졌지만,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보이는 것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중생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가 없이 자연적 이성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9쪽 중간, 그러나 칼빈은 이런
비평신학, 중생하지 않은 이성이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헛된 신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런 논지를 인정하게 되면 은혜의 도움이 없이 오직 택한 자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는 특별 은혜의 도움 없이는 불충분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학은 거듭난 이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았으면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현대지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철학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이성은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만 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서 130쪽. 그러므로 인간이 하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생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까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있어서 영혼의 복된 생명에 속한 성질들이 그에게서 사라진 상태이다. 하늘에 속한 것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생명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회복 주시는 것들로서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다. 몇 줄 남겨서 참된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인간의 본성적 이성은 하늘의 것을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했고 부서졌고 혼란을 당했고 잃어버린 것뿐이다. 곧 자연적 이성, 거듭나지 않은 이성은 혼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칼빈에게 신학은 중생한 자만 가능합니다. 넘겨서 133쪽 첫 번째 문단.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비평신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탈하는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해버립니다. 공로는 은혜를 배제합니다. 은혜는 공로를 배제합니다. 신학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칼빈의 확실한 이해고, 따라서 이런 비평신학에 대해서 칼빈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135쪽 결론 바로 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이렇게 인간의 자연적 이성, 철학적으로 현대정신 이런 것으로, 이런 학문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은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친 학교에 정신 나간 학생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5쪽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악한 의도로 비방하는 것이며 이는 모독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136쪽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이런 비평신학은 칼빈의 이해에 따르면 불신앙과 지식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는 죄사함의 여지가 없다. 완전한 배도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신학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신학인데 신학을 인간의 일로,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탈하는 신성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학은 칼빈에 따르면 신성 모독자요 배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마치겠습니다.